본문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사랑의 편지를 쓸 때에 오늘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여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화할 때에 논란이 많은 두 가지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말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으로 겉으로 들은 문자로 보면 이것은 삼류소설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술람이라는 여인의 연애편지, 사랑 이야기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가서는 성도와 주님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사랑으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에 솔로몬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술람이라는 여인이 나오면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시적이고 정서적이고 풍성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요, 이런 사랑이 백합화가 만발되어 있는 향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을 나눈 현장을 포도원이 있는 꽃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그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이란 포도원 또는 교회란 포도원에 깃든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가슴이 촉촉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의 배경은, 계절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들이 다시 살아나는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 꽃이 피고 온 향기가 들녘에 가득한 그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푸르른 포도잎이 나고 이제 포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맞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 꽃동산에, 은혜로운 동산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포도선이 떨어지고 꽃잎들이 떨어지고 포도원이 시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원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고백하고
꽃이 피고 향기 나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주님밖에 없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심령 속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충성 다하는 그런 심령 속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심령이 시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꽃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결실치 못하고 그냥 낙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즐겁고 비록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부부끼리 서로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웃음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잎이 시들고 귀엽게 자라던 아이들이 시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은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나가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 동산을 헐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여우는 굴을 파고 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포도원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와서 휘집고 돌아다니니까 포도나무 줄기가 뿌리가 상하죠. 그러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말짱해 보이던 포도나무가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지.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도 밤으로 새벽으로 사람 눈에 안 띌 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포도원이든 잠입해 들어와서 그 꽃동산을 헐고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여우는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은 옛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낙원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심히 보기 좋으셨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는 에덴 동산에 이 여우 사단이 몰래 잠입에 들어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태고 빼면서 과장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은 더 이상의 복락원이 아니고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토피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꽃이 피고 만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그늘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맛을 본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어떤 신령한 모임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국가에 침투해서 파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꽃동산을 허무는 여우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우 가운데서도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여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늙은 여우도 있고 큰 여우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 여우가 큰 여우, 늙은 여우가 아니고 가장 작게 여기는, 무심하게 여기는, 소홀하게 여기는 작은 여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크게 엄청나게 가면 발각이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작게, 그리고 사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이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올가미를 씌워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작은 여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못된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영혼이 못된 작은 생각 때문에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의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싹을 썰은다고 하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싹일 때는 잘 뽑히고 잘 죽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커지면 뽑히지도 않아요. 또 뽑아도 엄청난 상처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처음에 사소롭게, 대단치 않게, 시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싹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주님은 그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다.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하고 털쳐버려야 되잖아요. 하늘나는 새를 다 쫓아낼 수 없지만 이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흘낏흘낏 지나가면서 무심코 볼 수 있지만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쫓아내야지요. 털어내야지요.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소한 생각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독사가, 뱀이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악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그것도 아주 사소한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교회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교회, 성공한 기업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면을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성공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뭘 말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항상 미움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게 되면 먼저 내가 저주의 생각을 거쳐서 남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내 생각에 사랑에 젖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원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먹고 잘 쓰고 돈 잘 쓰고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하고 섭섭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죽어요. 기도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왜 손해볼 짓을 합니까? 상대방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니까요. 전화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잘 살아요.
만나보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지쳐있어요. 은혜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돼요. 그래서 손해볼 일을 말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라고 온수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 사명이 살아나고 내 가정과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한, 시기가 있는 한 우리 영혼은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생각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국가를 허무는 가장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수가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름답고 꽃이 피고 만발했지만 작은 여우가 굴을 파고 들어가고 뿌리를 자르고 줄기를 잘라버리면 그게 며칠 못 갑니다. 시들어요.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 지역을 지켜야 될 사단이 늦게 도착했대요. 전방에 보면 각 사단들이 자기 지켜야 될 영역이 있고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검사해 봤더니 한 연대가 지각했대요. 또 그 연대를 조사해 봤더니 한 대대가 늦었대요. 그 대대를 조사해 봤더니 한 중대가 늦더래요. 왜 이 중대가 늦었을까? 한 소대가 늦게 왔어요. 한 소대는 왜 늦었을까? 한 분대가 늦게 왔어요. 이 분대는 왜 늦었을까? 한 사람이 지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지각했으니까 학교로 말하면 우리 분단이 지각했다고 말입니다. 분단이 지각하니까 학교 반이 지각했어요. 반이 지각하니까 학년이 지각했어요. 학년이 지각하니까 학교가 지각한 겁니다. 결국 사단이 지켜야 될 자기 전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간디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의 강요가 15분 늦게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15분 늦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강요의 지각 때문에 그 나라의 독립이 15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족장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첩두는 건 예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안에 사라와 공모해서 하갈에게서 85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4,000년 동안 이스마엘 후에 애굽인들, 아랍,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마엘 후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삭의 후예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전쟁입니다. 적자와 서자의 전쟁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IS 끊임없이 악랄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지금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사소한 실수가 이토록 인류의 운명을 9.11 테러 같은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어느 분의 가정의 집에도 그랬을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윗대에 그때의 사소한 실수가 한 가문을 병들게 하고 자식을 무너뜨리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실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가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병상에 계실 때에 어느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28년 동안 목회 오면서 특히 개척하고 참 어려운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면서 혹시라도 밖으로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어떡할까?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할까? 교회 부흥 안 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지. 심지어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방에도 있고 성도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주일학교 포함해서 모이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개척자라는 이름 때문에 짐을 져야 합니까? 어떤 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오는 이자도 납부해야 되죠. 누가 그 문제 고민합니까? 가슴 시리도록 아파합니까? 누가 관심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워가고 속히 헌당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갈 때 그 심정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죄가 작은 요구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생각, 작은 실수, 포도를 망치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 포도원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보다 더 큰 성도, 강대한 나라도 다 점령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 앞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에 뽑히지 않습니까? 아간의 어떤 죄입니까? 탐심이었습니다. 그가 점령했던 아이성에 외투가 있고 금은보화가 있어서 이걸 몰래 감춰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헙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개인의 좋은 포도원, 작은 여우, 작은 생각이, 작은 실수가, 작은 죄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작은 여우들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과 욕심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소한 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자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생각들, 작은 실수들, 작은 죄들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불로 이 작은 실수들을, 죄들을 우리는 불살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꽃동산, 믿음의 동산, 그리고 은혜의 동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